골로새서 4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이를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진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는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려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나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과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를 믿는데도 천국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미 천국 시민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천국의 시민이라고 시민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나는 천국의 시민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도 이 땅의 것만을 요구하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것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면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가졌을 때에 기뻐하고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 예.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다 가신 목적에 의해서 그 공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다녀가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녀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은 천국의 복음에 의해서 천국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소유하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형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적에는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을 쫓아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서 대형 교회를 세우면 기뻐하실 거라고 하면서 대형 교회를 자꾸 세워 나가는 것이죠? 왜 그것을 자기 자녀에게 자꾸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고 우기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자꾸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오직 한 뜻만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오직 그 한 뜻만을 향해서 길을 가시는 거죠. 그럼 이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따르던 제자들이 얻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예배당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했을 땐 내 육신의 삶을 좋아지게 하셨어 라는 간증을 하겠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쫓다가 만 사람들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아직 완주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부분적인 이야기들은 할 수 있어요. 병을 치료받았어요. 뭐 귀신이 내쫓겨 나갔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자기에게 복음되어진 것은 내가 이런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어떤 의미가 내 어떤 힘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지금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끝까지 쫓았던 사람들은 무슨 간증을 하게 될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더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게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 그분이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이거예요.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사람들의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쫓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쫓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있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까지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구주야, 그리스도야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끝까지 쫓았던 사람들의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언제나 육신에 속한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속한 믿음은 뭐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갈 수 있어. 그러나 어떤 죽음의 문제 앞에 서면은 두려우고 떨리는 것이죠. 나에게 그동안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은 간 곳 없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의 대상인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할 거야. 보혜사가 임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됨으로 인해서, 보혜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 전과 그 후가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구약에는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 지내는 예법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에게 1년 된 양이라든가 1년 된 암소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번제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대속해서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번제단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은 안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왜?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본토지저 아비집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제단이 있는 번제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골고다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예수님 죽으실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시죠. 믿습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연합된 죽음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연합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연합된 부활의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예?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약속을 믿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보혜사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늘로 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다녀가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은 이야기하지만 쫓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는 게 그리스도를 쫓는 건 아니에요. 예?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생각하면은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는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성령의 불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가 시작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일이에요. 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회개하고 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하면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고 이들에 의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했다면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보고 듣고 만짐받은 그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뭘 했냐면 교회를 세움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분명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하면서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믿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서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덮어놓고 읽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도 하고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은 모르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갈까요? 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에 주님, 내가 주님이라고 불러드리는데 내 뜻에 역사해 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때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 그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 육신의 소욕을 주님 앞에 자꾸 이야기하면서 나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으로 믿기를 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약속이 있는 것은 둘째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했을 때 약속이 이미 돼 있었지요. 그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일단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만 알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 있다가 그 이후에 뭐가 있게 되죠? 광야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죠. 이런 것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예? 이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잊혀진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간증은 뭐예요?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의 속사람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육신의 것이 생기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끝까지 쫓아갔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단강까지 건너가 봐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면 다 되느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에요. 걸어라, 밟아라, 다 너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걷고 또 걸어야 돼.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걷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걷는 게 안 걸어봤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군대 생활할 적에 100km 행군을 이렇게 밥 먹듯이 했어요. 예? 24시간을 걸어요. 예? 밤에 눈을 감고 걸어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 쪽으로 걷지 않아요. 이 도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걸어. 그러면 갑자기 번개가 번쩍해요. 예? 뒤에 있는 고참이 철모로 한 대 내려치는 거예요. 그럼 번쩍하고 눈이 떠지게 되죠. 그러면 또 정신 차려서 가다가 또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또 눈이 감겨요. 예. 걷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밟는 땅, 예? 얼마나 큰 영역일까요? 그 영역을 걸어야지만 자기 것이 된대. 예? 이때에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은 무엇이 될까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육신의 거 해결해 준 거? 그것은 반의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는 예? 결과적으로 뭘 주시겠다라는 거죠? 성령의 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소유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그걸 소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관계없이 이 땅의 것만을 구하면서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난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육신에 속한 어떤 생각에 이끌려서 늘 괴로워하고 이러고 산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믿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리면서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세상은 늘 그래 왔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자라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활동하고 초대교회 때는 칼과 창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생명의 위협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위협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 믿음의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였어요. 믿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동일하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자라는 것은 항상 존재해 왔어요. 항상 바벨탑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항상 그래 왔어요. 이 시대는 칼과 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풍요로움을 사용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그래서 나태해지게 하는 어떤 새롭게 나타나는 문화들, 괴상망측한 문화들, 예? 과거에 없었던 그런 문화들, 예? 성경에서 그 많은 모든 것들이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문화의 포장지에 쌓여서 다시 재등장하는 거예요.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칼과 창으로
생명을 위협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문화라는 어떤 악을 문화의 포장지로 싸가지고 그 문화를 먹이는 거예요. 그 문화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문화를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염.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에 주님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를 힘쓰지 않으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자라는 그 문화가 교묘하게 다른 모습으로 포장이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저 시계의 바늘이,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은 이렇게 1분, 2분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안 보여요. 움직이는 게 안 보여. 예? 근데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태가 저렇게 잠식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잠식된다라는 것을. 한참 지난 다음에 아, 내가 지금 완전히 속았네. 완전히 세상에 완전히 잠식당했네.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때 바짝 깨어서 기도하며 기도에 힘썼으면은 오늘날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지금쯤 주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하면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자유니까 자유하면서 방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직 너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언제 끊어졌는지, 내 사랑이 언제 끊어졌는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이 언제 끊어졌는지 그걸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반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는 목적은 예수님의 의도하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하심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예배당만 다니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지 못해본 사람들이 신학적 쩍쩍 찾으면서 그냥 신앙생활은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다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린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학을 쫓아가면 안 되고 성경과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때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오늘날은 성령을 대신해서 신학교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그 신학교 가면은 다 학문적이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배워서야 아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은 죽음과 다시 살리심은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예? 하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위의 것. 독대하라고 얘기하죠? 예?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 지금 나는 땅의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내 삶이 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난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때문에.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의 것을 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동역자 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두기고.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함께 배를 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두기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잘 전하는군요. 믿음이 좋네요 집사님. 믿음이 좋네요 목사님. 믿음이 좋네요 장로님.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극소수의 자기들끼리만 환영해 주지 나머지는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저지하고 핍박하고 하는 때였죠. 이때에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는 창과 칼로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무장해제를 당해버렸어요. 무장해제를 당했어. 모이면 무슨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디가 뭐가 싸더라. 어디에 명품이 싸게 팔더라. 이런 어떤 세속적인 이야기들로 꽃을 피운단 말이죠. 무장해제를 당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용은 전혀 믿음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그렇게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사람이고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냐면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기고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좀 저 사람보다는 좀 넓은 집에서 좀 살고 싶다.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내가 미국 생활이 지금 30년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벤츠는 타고 다녀야지 한번. 응?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벤츠 한번 타는 게 소원이래. 그래서 벤츠를 샀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이 벤츠를 한번 타보는 거라는 거예요. BMW를 한번 타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원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공로와 그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LA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내가 과거처럼 잘 사는 것입니까? 그 소원이 성경 골로새서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소망이 있어요. 예?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이제 위의 것만을 찾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늘 말쟁이들이 많아요. 말쟁이들. 말만 번지르르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말쟁이들에게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있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대요. 능력이 나타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14장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은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볼 때 평강이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평강이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데 이를 위해서 부르셨대요.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음침한 습기가 있는 감옥에서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신라와 함께 찬송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같이 갇힌 죄수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라, 그 찬송을 듣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위의 것을 찾으세요. 독대하세요. 예? 위의 것을 찾으세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돼. 주님과 함께 연합된 죽음. 주님이 죽을 때에 십자가는 번제단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돼서 죽으실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쫓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와라. 나는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저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번제단으로 갈 거야. 부활하셔서 그 쫓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가 죽을 때 너희도 같이 죽은 거야.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났잖아. 너희도 이제 거룩해진 거야.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거룩해진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제물되었을 때 너희가 동일하게 제물이 된 거야.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제물됨을 흠양하실 거야 하면서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추구해 가야 돼요. 오늘날은 그것을 실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그냥 교회라고 여기면서 건물만 열심히 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미 제물이 되셨어요. 주님 죽으실 때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살리심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연합된 주님과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번제단으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골고다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미 가신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네. 어떤 부분적인 예수님이 우리를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셔서 이런 간증 안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서 완주한 사람들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완주한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서 완주한 사람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제 먹었던 오병이의 기적, 어제 역사했던 병 고치는 기적, 이런 어떤 부분적인 것을 간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그런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쫓아가야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하늘에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재물이 내가 연락되는 거예요. 내가 연락되는 거야. 예, 거기까지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